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1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시편 이 1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탄원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부당함을 타인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오직 아시는 주님께서 밝힐 수 있을진데 하나님 내 이 무죄를 밝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무죄를 밝혀 주옵소서. 중재자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아마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그랬겠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 많이 비웃고 조롱했을 때 그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그 왕의 자리를 탐내면서 대적들을 만들고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쳐들어올 때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은 오늘 자신의 이 삶, 억울함을 오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은 무죄를 천명하는 시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어주셔서 재판관으로 오늘 자신의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신의 그 내면은 깨끗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양심은 깨끗하고 하나님 내 심중, 내 소, 내 내장, 내 내면을 살펴보시고 나의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은 오늘 3절에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주님의 진리, 바른 길, 바른 삶 중에 살아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노라고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오늘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무죄함을 하나님 밝혀주소서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삽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노라 오늘 당당하게 오늘 고백하는 것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제의 삶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 죄 없는 삶, 죄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나시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호소할 데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배반한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편 되어주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없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오늘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그죠?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내 중심, 내 마음을 아시는,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음을 고백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악인을 배척하며 구별되게 삶을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허망이 뭡니까? 이 가치 없이 헛된 것, 텅 빈 것, 공허한 것, 다 허망한 사람이죠. 이 구약에서 이 허망하다, 가치 없는 것 말하면요, 우상인데요. 우상 섬기는 사람과 자기는 같이 앉지도 아니했다. 세상에 헛된 것, 부질없는 것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음흉한 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오늘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리고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사람과 앉지도 동행하지도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없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 속은 여러분 보면 악한 자들의 이 패거리 문화들이 있죠. 그죠? 끼리끼리 모이는데요. 그 끼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끼리가 나쁘면 여러분 내가 나빠질 환경이 훨씬 많죠.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붓을 가는, 그죠? 이게 먹물이 있는 곳에 가면 먹물이 튕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살면 안 됩니다. 구별하여 정결한 사람, 신앙의 덕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나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할 자리와 피할 자리를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삶을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구별된 삶을 오늘 살아가노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8가지를 생각하면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로서 힘써야 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참 경건,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며 이런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끊고 정리해야 될 삶의 어떤 인간관계는 없습니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것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문화, 그런 악한 자와
여러분 앉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고 그 모임에 가지도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답니다. 5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그 악한 사람들의 모임을 바울은 미워하고요. 오히려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은 그러므로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다윗은 어느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럽니까? 주의 제단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는 함께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과의 교제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인들과 함께 행하지 않고 예배자와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6절부터 8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이 예루살렘의 성소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이 바로 지성소 그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예배를 완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진실함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죄인들의 모임보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보다 더 사모했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돌아봅시다. 예배의 하나님 만나는 오늘 예배의 이 장소를 나는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늘 복되신 주님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들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는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그 성전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라같이 삽시다. 고라의 백성들처럼 주의 궁정, 예배의 자리에 그곳에 머무는 삶을 무엇보다 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맨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흠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비탈길이 아니라 평탄한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나는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무리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에 이 고백입니다. 자신은 확고부동한 오늘 믿음을 갖고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훗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훗날
그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맡기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삶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한 날 올바로 살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면서 거룩한 삶,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다가오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